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2020년 시작되었고 또 15일 정도가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123 RUTC의 응답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2020년 12월 31일 날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취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라는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취될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고로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모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이유를 알고 그 언약을 체험하는 한 주 되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구원받고 언약 붙잡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환점이면서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모든 미자립을 해결하고 3천 미션 이루어 나가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귀한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모세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다는 사실들을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지금 개인과 가정과 또 국가와 시대 문제는 우리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위기 시대이면서 고통당하는 시대이면서 재앙 시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딱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깨닫게 됐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표 주셔가지고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가지고는 전부 다 답을 소유한 자, 현장에는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한 이 답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쉽게 또 은혜로 알게 된 이 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 나라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에게 얘기를 한다 해봅시다. 트럼프도 지금 뭐 이란 문제 또 북한 문제 또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외교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 아플 거 아닙니까? 그분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좀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분야를 위해서 뭐 고심하고 있겠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한 전도자가 가가지고요 그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진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그 복음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을 맡기셨다니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1000명을 딱 찾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은 것 이룬 사람이 모르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비밀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로, 그 복음의 비밀로, 구원의 길로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나의 비전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이것을 딱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요, 소명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천명, 하늘의 뜻,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영적인 부분에 계신 부분이지만 천명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천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시간표를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살려라, 어떤 사람은 렘넌트를 살려라, 어떤 사람은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제자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실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전에서 해야 될 미션을 사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천명, 소명, 사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요 장망성이면서 다 이렇게 허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 소명의 시간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중요한 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전도운동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 성공하고 발전하는 거 그렇게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생명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운동, 하나님께서는 제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배경이 얼마나 귀중한 배경입니까? 이 전도운동 때문에 교단에서 이렇게 박탈당하고요, 면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선택한 중요한 목사님과 또 당의 요원들과 거기에 결의했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죠.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절대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목사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강단 목회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명이죠. 이 강단을 통해서 현장 살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중직자 분들을 필요해서 모든 평신도 분들은 어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 목회자다. 현장에서는 말씀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산업하는 이유도 이것이 본질이고요, 내가 오늘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죠. 현장 목회자, 현장의 영적 사령관, 현장의 제일 그 영적인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3제자의 응답들, 3제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중직자 무엇입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받고 앞으로 자라갈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들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은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을 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분야 선교사면서 문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한 지역을 이렇게 살리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렘넌트들은 한 분야와 한 문화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린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순이 줄기가 굳어져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가 숲이 되어집니다. 숲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권 회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렘넌트는 분야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삼서밋의 자리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은요 3기업의 주역 딱 떼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선교기업, 문화기업의 응답들, 완전 세계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기업의 응답들, 내 인생 비전을 이 안에서 꼭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발걸음을 뛸 때 이 1000명과 소명을 사명을 가지고 가면은 오늘 나의 스케줄이 1000명과 소명 사명을 이루는 스케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저 바로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라 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씀 받았잖아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세는 그 메시지를 모든 중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현장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처한 현장 속에서 그 언약을 전달한 거죠. 희생제사. 그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함께 원리스 됐습니다. 그때의 문화권 개혁.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문화이면서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완전 우상과 귀신과 점술 문화에 빠진 그 현장을 뒤집고 완전 구속의 축복, 구원의 축복 누리는 정복의 시간표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그 모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0명, 소명, 사명 붙잡게 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건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0명, 소명, 사명 안에서 귀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헌신들은 영원한 것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들을 꼭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 1번으로 모세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거기에서 태어난 거죠. 레위 지파는 무엇입니까?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제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감당한 사람이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요게벳에게 직접적으로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장,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지파 거기에서 언약 전달을 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오늘 본문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의 뜻은 다 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내 광야길 나가서 희생제사 드린다고 고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딱 했을 때 모세는요 평상시에 계속 언약이 각인됐기 때문에 희생제사 이 말을 바로 알아들어버리는 거죠. 레위 지파, 레위 남자, 레위 엄마에게서 들었던 그 언약, 피의 언약, 제사 이런 부분을 늘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알아들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이 사실을 바로 하게 딱 얘기하면 바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잖아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문재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알아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언약이죠. 모세는 그 인생을 통해서 세절기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세절기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열심히 세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냅니다. 막 텐트 쳐놓고요 막 지내거든요. 무교병 막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렘넌트들한테 얼마나, 어린 자녀들한테 얼마나 각인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민족 사상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의식인데 완전 망하게 하는 사상을 계속 전달하는 그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거를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후대들한테 전달돼야 나중에 언약이 안 희미해지잖아요.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딱 회복돼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이거를 날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축복.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도운동, 이것을 귀한 절기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가 신약에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죠.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 언약을 모세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딱 부르는 겁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어떤 산이죠? 돌비의 10계명을 준 산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율법으로 지켜야 될 것 같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이고요. 인간과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은 말씀의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자세히 지켜보고 지키고 들여다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딱 나냐 하면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어지겠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완벽해도 경건해도 훌륭해도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오직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절기를 통해서 붙잡은 구속 인도, 완전한 축복, 거기에 키가 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모세가 이 오직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죠. 오직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 백성 진짜 축복 누리는 데는 애굽의 그 발전된 문화가 되어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사람이었죠.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왜 그렇게 힘든 곳에서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그 성막에 모셔야 된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그 성막 교회가 다윗 성전으로 이어졌다니까요. 그 다윗 성전이 제2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회 운동, 각 가정에서 일어났던 현장 교회 운동, 이렇게 그대로 교회 운동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주셔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산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이룹니까? 교회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중요한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지키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딱 돼야 되겠죠. 이 교회의 사명을 놓치면 교회는 조롱거리 됩니다. 이 내용이 없는 교회는 나중에 다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은 이 언약으로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성막과 언약궤는 바로 교회 운동,
그 말은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귀한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후대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후대 언약 이 부분들을 딱 붙잡고 있었죠. 이 언약에서 시작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딱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왕자 출신이라서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리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붙잡은 모세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여정. 또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여정을 꼭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이라는 시대적인 그의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이 여정 속에 이 모세가 얻어 걸린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 속에 모세 이름 딱 집어보고 우리 이름 딱 집어넣으면 돼요. 저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근본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세의 인생은 위기시대였습니다. 위기시대 때 출생을 하게 됐죠.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2절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가 완악해가지고요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물에 빠뜨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들 사내 남자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위기시대. 최고의 위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바로 물에 빠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요. 그 위기시대인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탁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최고 위기인데 최고 인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 위기인데 최고 지름길.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위기 있으십니까? 최고 지름길입니다. 혹시 어려움 있으십니까? 최고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궁 생활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바로 왕 공주가 삼아가지고요, 이 요게벳은 아무래도 이게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 양육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게벳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뭐 젖먹이 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 나이로는 한 7살, 8살 때까지 계속 요게벳에게 언약 각인 딱 받은 것입니다. 그런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아니 나일강에 그 바구니를 띄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함께 관여했던 뭐 미리암 또 요게벳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좀 소통하지 않고 있었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는 그 길들을 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궁 생활은 바로의 밑에서 있죠. 최고 대학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능과 또한 학문과 지도자의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였죠. 왕궁 생활 4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일을 이루시면 좋을 텐데 그 잘 있는 이 모세에게 또 언약 각인된 그 히브리인을,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을 이게 죽이는 거죠. 죽여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 시대,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이드로도 만나고요, 귀한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모세에게 이 광야 시대가 다 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모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아내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미리 훈련해야 됩니다. 완전 사막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막이 어디가 뭐 지표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현장 속에서 바른 방향을 붙잡고 가려고 하면은 광야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광야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광야는 왕궁에 있었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기능이라면 이 광야 시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 시간표 속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니까. 그것을 체험하게 영적인 힘.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현장에 가야 되고 또 파송받아야 되고 또한 해외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은 어느 날 파고든다니까요.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딱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호렙산으로 딱 부르는 거죠.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그 안에서 시대 사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모세에게 딱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표 딱 이후에 이제 실제 실천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 맞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39절까지 모세에게 출애굽을 정복하는, 출애굽의 그 애굽의 문화를 정복하는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애굽의 문화면서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꺾는 문화권 개혁의 응답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노예되었던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이 각인되는 것은 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명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 부르심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의 시간. 부르심 이후에는 실제 미션이잖아요. 열재앙을 이겨야 되고 출애굽, 그것은 사명입니다. 모세의 여정이 다 이렇게 딱 되었다니까요. 우리도 천명, 소명, 사명에서 시작하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인생 이후에 남은 것을 보니까 중요한 작품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른 언약에서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스케줄,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전부 작품이 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딱 되어집니다. 모세가 남긴 것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긴 것이 영원한 언약.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피제사 이런 것들이 모세는 죽었지만 후대들이 이 언약 다 붙잡고요 완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막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언약궤, 중요한 시간표마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응답들을 모세가 그 여정마다 본인은 그냥 받았는데 후대에게는 영원한 작품이 딱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중요한 이런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용맹스럽고 하나님 사랑하고 제일 멋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를 남기게 됐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하니까 그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절대 제자 2명을 이렇게 완전히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작품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남긴 작품이 무엇입니까? 제일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다 아시죠? 창출, 내,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남기게 됐어요. 지금 신신학이나 이 통합측에는 이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냥 진짜 실화가 아니고 설화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요.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 보면은 완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잘 나오죠. 이것이 어떻게 가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 설교조차도 사탄에 대해서 약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사탄이 없습니까? 어떻게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칼로 다 찔러 죽입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죠. 어떻게 총기를 들고 40명, 50명을 다 쏘고 그렇게 죽입니까? 그게 완전 사탄의 역사인데, 제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안 드러내고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조차도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창세기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통해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다 나옵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비밀, 여자의 후손만이 유일한 비밀이다, 이거를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창세기가 거짓말입니까? 완전 창세기가 복음서인데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은 네 사람과 네 사건, 그게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언약 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속의 비밀과 인도의 비밀과 정복의 비밀, 출애굽기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피제사, 희생제사, 제사의 비밀,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민수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땅을 정복, 우리가 세계복음화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때 중요한 제자의 수를 준비해라. 중요한 제자의 수를 세워라. 민수기. 신명기 무엇입니까? 언약을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라. 납신자, 새길 명자, 목숨 명자. 신명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작품을 모세가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시작될 때에 이런 작품을 남길 줄 믿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당연히 세계 복음화가 천명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운동, 복음 회복이 우리 천명입니다. 근데 소명과 사명을 묵상해 볼 때 나의 것을 꼭 찾으세요.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또 나의 직업으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는 이 지역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3군데 다락방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래서 100개의 다락방 중에 내가 몇 개의 다락방 이루어 나가겠다. 나는 적어도 이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를 남기겠다. 나는 이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로 밀겠다.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모든 일의 시작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실 때에 나의 작품이 딱 남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평신도분들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과 또 여러 가지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록을 많이 해놓으십시오. 기록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40세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 50세 때 할아버지는 이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을 언약 책들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거를 꼭 우리 자녀에게 아니라도 나와 관계에 있는 분야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나는 이 시간표에 이 현장에서 이 직업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글로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그 본질을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품, 우리가 남길 작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모세가 붙잡았던 것, 이런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일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작품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죠.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지금이죠.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삼천제자 미션. 삼천제자 미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희생제사의 비밀을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사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말만 하면 좋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피만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00 전달. 우리가 이 영적 상태로 날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옆에서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나는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방향을 맞춰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요, 완전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는 30명 제자, 그분들과 함께 중요한 현장의 시스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세 군데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스케줄 속에 이 스케줄들이 들어간다면 그 작품 됩니다. 그 응답들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이 천명, 소명, 사명에서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진 작품 남기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눈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을 알고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을 성공시키며 하나님의 절대 인도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